한 해가는 밝은 길의 3권 8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6일 형님 침대 위에 계시 꿈. 형님과 침대 위에 있고 침대 머리에 기대어 있음. 형님이 내가 쓴 꿈 해석을 보고 있음. 지금 송 원장님이 박 집사님이 쓴 꿈의 해석을 보고 있대요. 꿈속의 상황입니다. 허화시에 관한 꿈. 허화시는 이제 천력정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연기라고 적힌 부분에 의아해함. 그래서 연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기자들, 그런 연기죠. 주님께서 자신이 연기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의문이 든다고 함. 주님이 송 원장님에게 연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의문이 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설명함. 내가 꿈에 대해 해석을 받을 때 형님이 그런 의문을 가질 것을 알았고 그 부분에 대해 주님이 그것은 형님이 실제로 연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꿈속의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하셨다고 이야기해 줌. 지금 이거 꿈의 해석이지만 꿈 내용이에요 지금. 그 말을 듣고 형님이 이해하는 듯 하더니 왜 연기라는 표현을 쓰셨지 하며 계속 의아하다고 말함. 뭔가 이렇게 제대로 설득이 된 건 아니죠. 내가 다시 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꿈이 끝남. 그 다음 꿈은 서로 연결되는 걸 거예요. 침대방 얻기 꿈. 남편과 내가 수련회장에 갔는데 수련회장 숙소에 들어갔는데 방과 거실로 이렇게 구분된 공간이 나옴. 방은 남자들이 쓰는 것 같고 남편이 사용할 것 같음. 거실은 주로 여자들이 있는데 군데군데 남자들도 있음. 한눈에 봐도 거실의 사이즈에 비해서 자야 하는 사람의 수가 많음. 지금 사람 많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서는 거실이라든가 큰 장소에서 자죠. 내가 몇 명이 자나 세어보니까 내가 세는 과정에 같이 방을 쓰는 사람이라고 인지되는 사람이 약간 비웃는 눈으로 쳐다봄. 세는 모습을 비웃는 거죠. 내가 숫자나 제대로 셀 수 있는 사람인가 의심하는 것 같음. 그 사람 보기에는 내가 틀리게 세는 것 같지만 나는 정확하게 수를 세면서 사람들을 셈. 사람들 사이에 교단 사람들 얼굴도 비치는 것 같은 이상땡 목사님 신학교 학장입니다. 얼굴만 기억이 남. 세어보니까 38명이 그곳에서 자야 하는 것. 굉장히 넓은 곳인가 봐요. 내가 너무 많아서 주최 측에 말하러 감. 거실의 크기에 비해서 사람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야 되는 사람이. 사무실을 가니까 관계자들이 흥분해서 파티를 하고 있음. 뭔가 분위기가 좋은 거죠. 매우 즐거워 보임. 내가 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미 그 방에 사람들이 38명이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함. 그러면서 나에게 다른 방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방은 침대방, 뭔가 따로 방을 내주는 거죠. 다만 문에 잠금 시설이 없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누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특별한 방이 있나 보다 생각함.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뭔 얘기인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방이 안 잠기니까 소지품 누가 들어와서 훔쳐갈까봐 조심해야겠다 생각함. 그러는 중에 어떤 여자 2명이 서로 뽀뽀하며 나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 동성애자들이라고 알아짐. 관계자가 한 이야기에 그 여자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를 쳐다봄. 다른 여자, 관심 갖는 여자와 그 뽀뽀하는 다른 여자가 그것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여자 몰래 그 관계자를 주시하면서 음란한 미소를 지음. 아주 음란한 두 여인이네요. 내가 그것이 상당히 음란하게 보임. 그러면서 방을 옮기게 되면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함. 뭔가 장황하지만 간단한 겁니다. 해석. 형님과 같이 침대에서 계시에 대해서 나누는 꿈은 무슨 내용인가요? 희주가 더 분별하겠지. 나의 의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것이란다. 지금 연기라고 표현한 것을 계속 궁금해하는 게 있었죠. 연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 주님이 왜 이 연기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 의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의도를 알기 위해 그녀가 탐구하는 것이지. 제가 잘못 적은 것이었을까요? 이제 꿈을 해석하면서 꿈 내용을 잘못 표현한 건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한 상징은 아니다. 너는 너의 몫을 다 했다. 이것은 그녀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연기라고 표현했을까 하면서 자신이 탐구해 보는 것이다. 그것이 묵상에 가깝지. 묵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 주님 뭘 원하시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깊이 주님의 뜻을 묻는 것, 내 생각,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는 게 묵상이죠. 나의 숨은 의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계시 내용 중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계시들도 많이 있지. 그러니까 숨긴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연기라는 단어를 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의도가 뭘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침상에 눕도록 허락된 자들, 이건 뭐냐면 주님의 침상, 즉 어린 양의 신부들로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장소거든요. 이렇게 높이 성장하는데 이끄는 자들은 그렇게 더 깊은 나의 숨은 뜻, 의도까지도 파악하려고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더 높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더 깊은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숨은 의도도 파악하려고 탐구,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통해 큰 숲을 볼 줄 아는 눈이 되는 것이지. 나는 그것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한다. 내가 계시를 받으면서 얻은 느낌, 그리고 전반적인 꿈에 대해 다시 안내해 주지. 좋은 것이라.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박명희사님의 입장이 있고, 또 꿈 해석을 받고 나서 주님의 더 깊은 숨은 의도를 알아내는 송원장님의 그런 묵상의 자세, 두 가지 다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탐구하는 것이다.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주계시자, 송원장님, 보충계시, 꿈의 해석, 박명희사님, 이런 사람들은 그 계시를 받아들일 영혼에 대해 마음을 주면서 받는 것이 유익하단다. 그 꿈을 누가 의뢰를 해요.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해석을 의뢰하면 그 계시를 받을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주면서 받는 것. 그것을 그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번쯤 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영혼을 위한 마음보다는 나의 계시가 그 영혼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마음. 같은 표현인데 단어가 생소한 단어를 쓰게 되면 계시받은 이제 의뢰한 사람이 못 알아듣겠죠. 그럴 때는 그 단어를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스며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 마음을 내가 기뻐하지.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에 그렇단다.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더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그것도 중재자가 가지는 마음이다. 나의 뜻과 그의 뜻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희주가 그것을 듣고도 더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연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대충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연기라는 단어를 왜 꼭 쓰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 계시의 대상자에게 주고 싶은 더 깊은 뜻을 스스로 찾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도 있고 그 속에 숨어있는 또 주님의 숨은 뜻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더 섬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도 더 깊이 알게 되고, 남이 이야기해 주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묵상하지 않으면 보물이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징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이해하려면 무엇으로 이 상징을 나타내셨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 꿈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더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주님의 뜻을, 의도를 발견하려고 해야만 보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의 뜻을 이어주는 자, 나의 뜻을 탐구하는 자 모두가 내 침상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의 훈련을 통해 주님이 주신 꿈의 해석과 이런 것을 좀 말씀,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내는 자, 뜻을 전달해 주는 자, 또 뜻을 또 이렇게 받는 자, 이 모두가 다 주님의 침상에 누울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주님의 침상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나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뭐라고 그러나요? 하룻밤 뭐는 침상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있죠. 부부 간의 그런 백엔잇 송사라 그러나요? 그런 것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백엔잇 송사로 이루어졌다, 이런 고사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은밀한 이야기, 주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의 신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침대의 장소죠.
내가 원하는 신부와 나는 그곳에서 은밀한 연합을 이룬다. 그것은 부부의 침실과도 같은 것이기에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 주신 수련의 꿈을 자는 꿈도 연관이 있나요? 그렇지. 그 꿈에 많은 사람들이 한 방을 쓰려고 한다. 방도 있고 거실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침대를 얻지 못한 영혼들이란다. 자, 앞에서 침상과 연관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으로 보는 거, 잘 세나 못 세나 이런 거 지켜보는 자도 있었죠. 그것은 네가 침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자 하는 것이지. 즉, 행실로 그런 행함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판단대로 보는 것이란다. 물론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들 기준에 이긴 자라면서 이긴 자다운 행실이 있나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것과 비슷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방해 문제를 이야기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이지. 거실 안에 38명 자는데 너무 좁다는 거죠. 그들 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이 좁은 줄 모른다. 너는 평안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비좁다 여기지. 평안한 안식. 사람이 많으면 자기 어렵죠. 코 고는 사람, 이 가는 사람,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사람, 뭐 지쳐 있는 사람, 잠꼬대 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자가 다른 방을 달라고 요구한다. 좀 더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넓은 방을 달라고. 그런데 그 방은 열쇠가 없다. 왜 잠그지 못하냐면 아까 자물쇠가 없다. 그래서 소지품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 방, 침대방은 주인이 따로 있기에 그렇지. 내가 아직은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인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란다. 여기서 이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게 되겠죠. 또는 아직 그 방을 얻을 수 있는 그 지위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물건을 잘 간수해야 한다. 누군가 그 방에 들어와 자신의 것을 훔치지 못하도록 잘 간수함을 아는 것이지. 그 침대방이 주님과의 침실인가요? 그 침대방이 아직 은밀한 것은 아니기에 아직 그 침실이 주어지기 전에 잘 간수할 수 있는지 연습해보는 장소라고 해두자. 그러니까 이제 더 성장해서 주님과 은밀한 침상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면은 그 방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자물쇠도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 단계, 지금 22년 5월인데 6월에 이긴 자가 되고 침상을 이제 단장하는 그런 것은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 나도 그 침대방에 들어갈 수 있고 주인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또한 도적들도 들어갈 수 있지. 마귀들이죠. 도적들, 마귀들이 주는 마음들, 그래서 마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 상황이죠. 그러한 도적들도 내가 허락해서 들어갈 수 있단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더 성장시키고 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방의 주인이 나에게 그렇다. 그렇게 내가 드나들고 다른 것도 드나들면서 마귀들이죠. 그 방이 잘 관리되면 그 방에 배정받은 자와 나 예수님 사이에 은밀한 방이 주어지겠지. 이제 둘만의 침소의 자리, 주님과 나의 침소의 방이 완전히 결정이 확정이 되는 거죠. 은밀한 방이 주어질 때가 내주합일 상태가 되는 것인가요? 내주합일, 익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진정한 내 신부가 된 것이란다. 나와 한 몸을 이룰 자 신부인 것이지. 그래서 신부인 것이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하나 된 것처럼 그와 내가 서로 하나 되기에 신부인 것이다.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넘어가는 과정이 신부 단장하는 것이면서 이제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준비, 침상을 단장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맞춰지면 침상에 이제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제 남편은 아직 다인실, 많은 사람이 있는 방에 있는 것은요. 그를 데려올 수 있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상징인가요? 내 남편이 아직은 그 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지. 박민희 선생님은 방을 인지하고 그 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사람이고요. 아직 송영진 집사님은 성장 단계가 더뎌서 아직 그 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지금 있는 여러 명이 쓰는 방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1층천 성도는 1층천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편안함을 누린대요. 2층 성도는 2층천이 자기에게 가장 맞는 곳이고 3층천 성도는 3층천이 가장 맞는 것이고
그래서 3층 천이 아무리 2층 천, 1층 천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일지라도 1층 천, 2층 천도는 구경은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살라고 하면은 불편해서 못 산다는 거죠. 마치 바퀴벌레가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이 어떤 질환이 있지 않는 한 밝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밝은 채광이 있는 집을 선호하죠. 근데 바퀴벌레들은 아무리 채광이 좋아도 오히려 그것은 바퀴벌레들에게는 좋지 않죠. 그래서 불을 켜면 후다닥 다 어둠으로 다 숨죠. 마찬가지로 높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인과의 침상, 단독된 방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낮은 단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 방,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교류가 있는 방이 더 좋을 수 있죠. 그러한 방이 여러 명이 쓰는 방이 안락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너는 그를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주님께 있죠. 그런 주권이 그런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란다. 영진이가 좀 더 분발하길 바란다. 그의 영이 막히지 않기를 바란다. 주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 커플이 있었죠. 여자 두 사람 서로 뽀뽀하고 있는 음란을 행하는 자들. 그 동성애자 음란한 커플은 그 장소에 마귀가 같이 있음. 지금 뭐 아직 광야의 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마귀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주인 행세를 하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거. 그러면서 이제 관리자들이 한 방에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파티하고 있었죠. 그들이 자신만의 파티를 벌이는 것은 그들이 더 좋은 장소로 가는 비밀을 알고 있기에 기쁜 거. 즉, 그 관리자들은 뭐예요? 이제 당사자, 이렇게 주님과의 침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보다는 돕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배정받은 장소가 비좁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들, 더 높은 천국,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이긴 자 이거냐면 소망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비밀 장소가 예비되어 있고 그 장소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기에 먼저 아는 것이고 또 그 장소를 소개해 줄 수 있기에 기뻐하는 모습을 상징